여러분, 이 드라마 바이블로 이렇게 낭독을 하는데 11장을 시작하면서 음악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분위기가 쎄하죠. 뭔가 느낌이 막 불길한 그런 상황으로 음악을 먼저 깔고 시작을 하죠. 이런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해놓고 낭독이 되어지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좀 느끼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서도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더 동쪽에는 암몬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쳐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이 일어난 거지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암몬 족속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롯의 후손이죠. 모압과 암몬 이 두 나라는 다 롯의 후손인데 대단히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전쟁을 좋아하고 아주 잔인하고 이런 민족인데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 암몬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것이 있었어요. 그때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암몬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암몬족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는 전에 이스라엘 찾다가 입다에게 아주 참패를 당한 그것을 생각하면 이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막 시작하는 때이잖아요. 사울을 막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을 했어요. 그러나 아직 정식으로 사울이 왕으로 즉위를 해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울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본문 말씀에 사울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요? 5절에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아니 왕으로 선출된 사람이 밭에서 소를 몰고 농사를 치고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왕으로 선출된 사람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을까요? 아직요, 왕의 자리에 오른 게 아닙니다. 즉위식을 해야, 취임식을 해야 이게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왜 취임식을 못하느냐? 왕정체가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왕궁도 없어요. 관리들도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왕으로 딱 선출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분주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정신이 없습니다. 바로 그 틈을 노려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암몬족은 지금 왕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오랫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든 거지요. 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를 갈면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이 기회다. 아주 좋은 기회를 엿보다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엄청 위기인데요. 이 위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 이렇게 쳐들어와서 포위를 쫙 하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체결하는데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는 언약을 체결하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언약이냐면 주종관계로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 노릇을 할 테니까 죽이지만 말고 오늘 종으로 삼아주면 우리가 종 노릇 하겠다.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겠고 여러분 주종관계가 되면 해마다 공물을 바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징발하는 곡식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걸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고려 시대에 아니 몽골 시대 몽골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었잖아요. 그러면 그 몽골 사람들이 우리를 굴복시키고 요구한 게 뭐냐면 1년에 처녀들을 몇십 명 혹은 몇백 명씩 보내는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처녀를 요구하겠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처녀들을 데려다가 여자들을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런 처녀 누가 갈 사람이 있습니까? 자원할 사람 없잖아요. 무조건 집집마다 다니면서 시집까지 하는 처녀들을 그냥 잡아다 바쳐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게 주종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섬기리라 할 때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곡식 내놓으라면 곡식 갖다 바치고요. 양 갖다 오라면 양을 바쳐야 되고 처녀를 가져오라면 처녀를 바쳐야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적이 쳐들어왔다고 이런 언약을 맺자고 이렇게 먼저 요구를 합니까?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들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죽을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되니까 주종관계로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러면 섬기겠다는 거. 원하는 대로 다 요구를 들어주며 섬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도저히 감당 못하니까 우리 살려달라고 하고 종로로 타겠다고 하자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 언약을 맺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을 죽이고 진멸시켜야 되는데 그들은 종으로라도 살겠다고 하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종으로 삼아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는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종으로 삼아서 성전에서 물 길게 하고 나무 패고 이런 일을 하게 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준 사람들인데 이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지경까지 왔다는 걸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느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합니까? 자포자기합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아예 처음부터 딱 모든 걸 포기하고 우리 안 돼, 우린 못 이겨 그러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종로로 할 테니까 죽이지만 말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테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미국하고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하면서 어떤 협정을 체결했습니까? 관세
50% 내.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15%로 깎아주세요. 깎으려면 3천억 달러 미국에 투자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잖아요. 힘이 없으면 그러는 겁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처한 이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우리 책임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할 텐데 지금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딱 무릎 꿇고 우리 살려주세요. 싹싹 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와 같이 모욕하리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서야 이런 언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너희를 모욕해야만 내 속이 풀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은 전에 입다를 통해서 참패를 당한 그 부끄러움, 그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몇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안갚음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까짓 거 주종관계 맺겠다고 이렇게 무릎 꿇고 들어오는 거 안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내가 만족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쿰난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쿰난 성경. 사해 옆에 여리고에서 좀 떨어져 있는 아주 외딴 곳에 과거로부터, 오랜 과거로부터 유대인들이 그 광야에서 경건 생활하려고 모여 살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마 세례 요한도 거기서 처음에 살았을 거라, 훈련을 받았을 거라 그렇게 추측이 되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쿰난 공동체라는 게 있었어요. 사해바다 옆쪽에 있는 광야 한복판이니까요. 아주 사람들이 사는 곳에 멀리 떨어진 광야 한복판이거든요. 근데 그런 광야로 들어가서 경건하게 살려고 막 애를 쓰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계속 옮겨 쓰는 일을 했어요. 성경을 옮겨 쓰는 일을 정말로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살려고 정말 애를 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다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근데 로마가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죽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쪽 주변에 동굴이 참 많거든요. 그 동굴에다 자기들이 만든 이 성경을 많이 숨겨놨어요. 한 2000년이 흘러서 그런 게 있는지도 다 모르거든요. 아무도 몰랐는데 어느 날 목동이 그쪽에서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려가지고 양을 찾으러 다니다가 동굴 속에 혹시 양이 있을까 해가지고 돌을 던져봤더니 돌이 굴러가면서 뭔가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기 뭐가 있나 보다 해서 거기 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요, 항아리들이 있는데 그 항아리에서 성경이, 두루마리 성경이 나왔어요. 20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성경이 가죽이나 이제 그 동판 이런 데다가 성경을 기록한 게 나왔는데요. 그 성경을 쿰난 성경이라고 합니다. 쿰난 성경.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거의 비슷할 그런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그냥 되어진 성경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전수가 되어졌는데요. 그 성경의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성경에 좀 그 부분은 기록을 안 하고 빼버렸는데 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린다?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내 오른쪽 눈이 범죄해서 지옥에 가게 생겼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오른 눈을 찍어서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종종 고대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을 이 암몬 사람들이 행했다는 거,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쿰란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정말 그것도 한두 사람 본보기로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렇게 했다고 기록이 되는데 진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다른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이 쿰란 성경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암몬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유대인들을 괴롭혔는지를 느껴볼 수는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옆에 있는 나라, 그것도 가까운 친족이 되는 민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롯의 후손인데 이스라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들이 찾은 방법을 아이고 살려주세요 싹싹 빌면서 우리가 종노릇 할 테니까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입니까? 어느 원수 마귀에게 이렇게 우리가 짓밟힘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그럴 때 아이고 무서워 살려만 주세요. 그러면 우리 되겠습니까? 이걸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마귀를 보면 귀신을 보면 다 쫓아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귀신에 들리고 마귀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엉망이 되어진 사람들 보면 예수님은 쫓아내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면서 너희도 가서 쫓아줘라. 그 사람들을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귀신 쫓는 거 아무나 해요, 못해요? 네? 귀신 쫓는 거 아무나 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 못합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귀신들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도 그래서 그게 제일 괴롭고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들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게 권세와 능력을 달라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목사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그런 권세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리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끌려다니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있는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해가지고
꼼짝 못하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모습, 이건 너무나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하는 일, 살리는 일,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3절 보면 야베스 사람들이 그러면 시간을 좀 달라고, 우리 공격하지 말고 좀 시간만 달라고, 내가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민족에게 널리 광고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좀 찾아보겠다고. 만약 구원해 줄 자가 있으면 와서 한번 붙어보고,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때는 이제 할 수 없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좀 시간을 좀 달라고, 일주일만 시간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야,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암몬 사람들이 일주일의 시간을 줬어요. 저는 이거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 전령을 보냈어요. 우리 이런 상황인데 제발 좀 우리 구원할 자 있으면 와서 좀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그 소식이 사울에게 왔어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집으로 가는 중에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리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야베스에서 온 이 전령들이 이런 끔찍한 모욕을 당했다고, 무시를 당했다고 지금 큰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5절 읽어봐. 5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스라엘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그리고 4절.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에 지금 우리를 구원할 자를 찾고 있는데 어디를 가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요 기브아 사람들이 막 통곡했대요. 우리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왜 야베스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브아 사람들이 막 통곡을 했을까요? 사사기를 생각해 봐야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브아 사람들 때문에 레위인의 기브아 사람들이 막 가서 간통을 해가지고 집단으로 성폭행을 해가지고 여자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레위인이 자기 그 첩의 시체를 도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내고 살려달라고,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하고 완전히 작사를 냈었잖아요. 그때 베냐민 지파가 딱 600명만 남고 다 죽었잖아요. 그 600명 아내를 찾아줄 때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길앗 야베스로 쳐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400명의 여자를 잡아와가지고 이 길앗 야베스 600명한테 아내를 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요 기브아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부인이 길앗 야베스 출신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자기 친정 사람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단 말이죠. 종살이를 하게 되게 생겼단 말이죠. 큰 위기 속에 처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구해줄 사람도 없다는데 이 큰일 났다, 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사울도 자기 어머니가 그쪽 출신일 수도 있어요. 길앗 야베스 출신일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확 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상황을 보면서 분노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여러분, 왕으로서 이제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걸 알고 드디어 사울이 이거는 내가 왕이니까, 왕으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으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 마음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이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내일 계속 이어서 가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구원자 사울이에요. 구원자 사울. 이제부터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소몰고 농사 짓던 사람이 뭔 구원을 해요. 바로 앞에 사울은 왕으로 선출이 됐지만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소를 먹을 농사를 짓고 있는, 소를 몰고 농사를 짓고 있는 지금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전쟁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려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를 구원하고자,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가지고 진짜 구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작고 연약한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령께서 우리를 써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싹싹 원수 마귀에게 비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구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도 살아야 되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이런 구원자,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고 가장 귀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귀신을 왜 못 쫓아내냐고, 여러분 쫓아낼 수 있느냐고, 쫓아낸 사람이 많냐고 했을 때 다 쫓아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믿음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귀신을 못 쫓아낸다고 하는 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쫓아내야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이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걸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난 무서워 이러고만 있어요. 나는 안 돼, 못해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이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악하고 더러운 원수 마귀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걸 위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새롭게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